네, 2부입니다. 저 인부로는 개인적으로 창조론, 진화론의 최근의 그 갈등 상황을 보면서 아까 그 갈릴레오 얘기했는데 네. 그 천동설, 지동설의 갈등,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동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걸 막 교계에서는 막 난리 날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은하계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지. 이걸 아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진화론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편입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손 작가님이 너무 잘 일부에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진화론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네. 2부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기원론이 단순히 이제 창조론, 진화론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범주들이 좀 있어요. 네. 칼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이고, 이렇게 흑백 논리를 몰고 나가 버리면 그렇죠. 피곤해지거든요, 되게. 청취자분들도 일부에서 계속 손 작가가 얘기했지만, 진화론이 기독교를 무조건 이렇게 안티하는 게 아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다. 네. 이거 흑백으로 크리스찬이니까 창조론을 지지해야 되고, 진화론을 지지한 놈들은 다 마귀의 세력. 이게 아니다라는 것. 이건 과학적 도구인데 이것이 어떻게 신앙적인 세계에서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고백을. 네. 아니, 왜냐면 교회에서는 항상 이거를 어떤 거대 담론으로 이끌어 가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뭐 답을 진화론으로 쓰는 거였는데, 자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썼다고, 그래서 그걸 빵점 맞았다고.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기초적인 이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막 과학적인 도구들이 너무 발전해 있는데 거기에 막 말도 안 되는 삽이나 막 낫 가지고서 덤벼드는 느낌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약간 종교적인 스스로의 자족감,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나 혼자 뭔가 말씀을 사수하며 그렇죠. 노라고 할 수 있는 네. 믿음을 내가 가졌다 뭐 이런 거 정말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너만 그래? 맞아. 뭔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창조론이라고 불리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범주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들어보시면 이게 단순히 양자택일의 문제라든가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조금 다른 관점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는 건지는 본인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신앙의 스탠스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인 것 같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은 사실은 책들을 되게 많이 제가 발췌하고 좀 차용을 했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무신론자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책이 저는 좀 좋은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다시 책과 책 제목이 무신론자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네. 뭐 아론의 송아지, 그리고 한눈에 보는 기원론자, 이 세 권을 제가 차용을 해가지고 분류를 좀 해봤어요. 서로 근데 조금 답답한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안하는 거는 용어가 다 달라요. 비슷한 분류인데 같은 의미더라도. 네, 같은 의미인데 그리고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통일됐으면 좋겠고. 아직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죠. 아니, 개념은 명확한데 그것을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지점도 있고. 왜냐면 갈등이 아직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범주는 과학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일반 과학계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쵸.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분류한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과학적 스탠스에서 좀 출발하자면, 자연주의적 진화예요.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현상에 대한 관찰에 의해서 진화를 확정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좀 진화
자연주의자들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과학을 넘어서 무신론, 그러니까 자연주의의 이 그 물질 세계 이외에는 실제가 없다라는 주장인 그 유물론과 밀접한 게 이제 자연주의예요. 주의. 네. 주의라고 들어가면 이미 이제 세계관이 하나가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물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유물론적 진화죠. 그러니까 신은 없고 모든 건 이제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초자연적 존재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제 진화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 그리고 가장 건강하고 객관적인 과학자들이 유지한 스탠스는 불가지론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 수 없다. 관심 없다. 다만 진화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좀 창조론 안에서의 조금 이제 범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입장에서 관심 있는 건 사실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창조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과학과 조화해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안에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일치주의와 비일치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일치주의는 뭐냐면 성경의 본문 속에 반드시 과학적인 사실성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일치되어야만 한다. 성경과 과학이. 비일치주의는 뭐냐면 성경 본문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완전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 해석과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일치주의에는 젊은 지구론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진화를 거부해요. 물론 소진화는 현상으로 너무 명확하니까 받아들이지만 나머지 모든 진화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나이를 역순으로 추적을 해서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젊은 지구론이죠. 젊은 지구론이고 이게 이제 그 창조과학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주장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편만한 어떤 이해이죠. 그래서 좀 제가 건조하게 얘기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6,000년 정도 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자주의적 창조주의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이에 따르면 지금부터 6,000년 전, 길게 잡으면 한 8,000년까지도 보는데 6,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문자적인 24시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4시간을 우리가 하루로 보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루로 6일에 걸쳐서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요, 현대 과학의 거의 모든 성과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대립구조예요. 이게 맞거나 저게 맞거나예요. 이게 이제 젊은 지구론이고, 두 번째는 오랜 지구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압도적인 증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37억 년 전 시작되었다는 정설을 받아들이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생명 진화는 반대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나머지도 그 종별로 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랜 지구론 안에서도 조금씩 이제 그 부차적인 이론들이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숙한 지구론인데요. 뭐냐면 다만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창조하신 건 맞는데 늙어 보이게 하신 거다. 137억 년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6,000년 전에 창조한 게 맞다. 근데 늙게 태어났다. 늙게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버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층 이런 것들이 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누적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랜드 그렇게 캐니언을 이렇게 딱 만드셨다라는 빈티지로.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반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만드실 필요가 있냐. 인브로랑 비슷하군요. 빈티지 매니아. 아름답게 하시는 구제 창조설. 그렇죠. 구제 창조설. 좋은 표현입니다. 구제 창조설. 그리고 두 번째, 오랜 지구론 안에서도 두 번째 소개할 부분은 간격 이론이에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나게 큰 간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간격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나일시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용된 하루라는 뜻을 표하는 요미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루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종종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시간의 긴 기간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용례상. 때문에 6일 창조라고 얘기하는 그 하루가 물리적으로 24시가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대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과학을 통해 검증할 수는 없어요. 성경 해석의 방법론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주장할 수 있고 과학에서도 수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옳으니 틀리니에 대한 어떤 반론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되게 약간 중립적인 그쵸. 자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그쵸. 같다라는 네네네네. 말씀을 여기다가 네네. 적용해서 맞아요. 네. 그 하루가 사실은 뭐 1000년이 네네. 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루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랜 지구 창조론을 약간 과학적으로 해석한 어떤 워딩 같아요. 사실 오랜 지구 창조론과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조금은 이제 과학 입장에서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물리학뿐만 아니라 현대 지질학의 설명 다 수용해. 화석도 다 인정해요. 고생물학의 설명은 받아들이는데 다만 생명의 진화라는 생물학적 설명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PLC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한 방에가 다 한 게 아니고 시대마다 창조를 하셨다. 공룡 창조하고 네. 나중에 인간 창조. 네,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생명 진화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떤 과학의 결과물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랜 지구론 혹은 이제 점진적 창조론에 대한 내역은 정성적 사고를 통해서 반론할 수 있어도 그 누구도 정량적 사고를 통해서는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검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치주의까지 이제 설명했다면 이번엔 이제 비일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과 생명 진화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어떤 관점이에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창조론, 창조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분류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비일치주의로 넘어가면은 신앙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다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일치주의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도된 진화가 있어요. 인도된 진화는 뭐냐면 그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창조주가 다 감독하고 인도한다라는 인도된 진화. 진화를 네. 하나님이 인도했다. 네. 기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깨는 대신 발생하기 어려운 즉 확률이 극히 낮은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섭리를 하신 거예요. 역사의 어떤 시간 속에서.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내 진화를 이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진화가 창조의 도구라는 거네요. 창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진화라는 게. 그러니까 창조를 네. 진화를 사용해서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랜 지구 창조론보다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 한 번에 뿅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진화를 무조건 인정을 하고 근데 그 창조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인도에 나가.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계획대로 끝까지 인도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창조주가 없으면 진화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인도된 진화. 조금 넘어가면 계획된 진화. 뭐냐면 진화 과정이 바로 창조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신이 직접 간섭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종을 창조하지 않는다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첫 시점에 이미 우주 안에 진화의 감정을 담아 놓은 거예요. 계획을 새겨놓고 처음부터 그냥 넣어 놓은 거죠. 네. 1, 2번이 크게 다르게 와닿지가 않는다. 다르게 와닿지 않지만 그거 아니야? 앞에 거는 그 결과를 향해서 진화를 이끌고 끌고 간다는 갔다는 거고, 거고 이거는 시작할 때 트리거. 네. 그러니까 촉발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연계 안에서 섭리대로 진화되게 약간 냅뒀다는 아니요. 달라요. 커다란 신의 그림 안에 있다라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신의 그림 안에 있는데 인도된 진화는 뭐냐면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는 거고 계획된 진화는 그 결과물에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고 심어놨다는 거고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계획되지 않은 진화는 뭐냐면 촉발만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니 이해는 가는데 네네네.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상의 섭리를 얼만큼 하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학자적 분류로 본다고 하면 뭐 인도해서 끝까지 끌고 갔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
그러니까 가능성을 심어놨느냐 아니면 그때 이렇게 개입해 나갔느냐 그 차이. 이게 전 똑같이 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성의 크기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만큼 주도적으로 진화를 끌고 갔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근데 계획되지 않은 진화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쵸. 왜냐하면 그냥 시점만 탁 터뜨리고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을 해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요 어떤 개념이 이제 계획되지 않은 진화고 이걸 소위 이제 비목적론적 진화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입장이 이제 무신론적 과학주의와 다른 점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진짜 신이 있네? 뭐 요 정도 이제 어떤 신앙적인 투여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어떤 창조론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연적인 인과관계로만 보는 무신론적 믿음이 한쪽 극단이라면 아까 진화주의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럼 무신론적 믿음이 한쪽 극단이라면 모든 현상을 신적 존재가 직접 일일이 다 일으킨 것으로 보는 전 근대적인 사고가 다른 한쪽 극단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대두되는 질문은 왜 자연현상과 초자연현상을 과학과 신으로 대결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고 바람직한 것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자연세계와 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진화주의도 당연히 배격돼야죠. 왜 과학의 이름으로 무신론을 끼워 넣어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배격돼야 되지만 극단적인 의미에서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자도 과학이라는 것을 무조건 배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둘 다 주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현상을 다 부숴놓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창조 앞에 그 창세기 3장까지의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마치 못 견디는 것 같은 그런 그쵸. 인상들 있잖아. 네네. 난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과학을 굉장히 맹신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과학에 대한 맹신주의지. 그러네. 왜냐면은 과학이 뭐라고 얘기하든 난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의 과학이 여기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런 면에서 표현이 해석이 되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군. 과학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군. 환영할 일이지만 만약에 과학이 나한테 안티테즈로서 막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안 믿을 것이냐? 그렇지 그쵸. 않거든. 네. 나는 그냥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를 믿는 거거든. 그야말로 맹신인 거지. 그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과학을 더 맹신하는 자세이고 틈새 하나님이라는 논리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쵸. 나중 되면 하나님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어떤 대결 구도의 형성일 수밖에 없다. AI로 로봇 나오면 가서 다 때려 부술 거냐고.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다 때려 부술 거냐고.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저의 이 분류는 보다 과학을 기준으로 접근한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고 그렇다면 신학에서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는지 아예 별개로 갈 수는 없지만 신학을 기준으로 한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은 다음 회차에 좀 한번 다루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이제 찰스 하치, 개혁주의 신학자 이제 찰스 하치나 뭐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인 제임스 패커나 존 스토트도 진화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학의 흐름이나 과학의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선의 이해가 있다면 그렇게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게 얼마나 조금 퇴화되고 조금 어리석은 짓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나 존 스토트가 진화를 인정했다는 건 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진화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진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창조의 프로세스에 진화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얘기했는지는 제가 그 이상까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즉 창조론. 그러니까 좀 건조하게 얘기하면 창조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여러 범주가 있다. 하나님과 성경을 둘 다 존중을 하는 거죠. 어느 스탠스에 있든지. 다만 자신의 신학적 스탠스에 따라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학이라고 불리는 거 약간 인문학적 접근, 정성적 사고로 출발한 사람은요. 오래된 지구론 그 안에서의 어떤 스탠스를 자리하게 되는 것 같고 과학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 아까 얘기한 비일치주의적 해석 자리에 머무는 게
굉장히 그냥 상식선에서 합당한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과학을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그쵸. 정량적 사고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패턴이 그렇게 굳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양쪽 극단에서 서로 죽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조금 힘 빼는 작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진화주의에 대한 우려인데 진화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위험성을 가질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진화주의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과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제 기계적 결정론이죠. 모든 것은 다 그냥 무미건조한 상태에서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조차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성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란 개념도 사실 그런 데서 저는 비롯된 거라고 알고 있죠. 서구 사회에서. 존귀함. 그렇죠. 존귀함.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좀 특별하고 이런 어떤 시각들이 생기게 된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인간은 뭐 영혼이 있는 존재. 그거 나 몰라. 그냥 다 물질로 구성된 거야. 죽으면 뭐 없어. 그냥 생명도 다 그냥 어떤 뭐 유기질과 단백질과 뭐 이런 어떤 걸로만 해석을 한다면 생명에 대한 어떤 외경심이 없어지고 기계로 인식하게 되고 또 자연 착취의 근거가 된 적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자연을 기계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이 구동되는 원리에 충분한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한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 낙관적인 결정론, 이게 이제 훗날 이제 과학적 무신론적인 그 세계관으로 귀착됐던 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 우연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만물이 생겨났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증은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이고 종교에서나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진화주의는 막아야 하고 변증해야 될 영역이지만 진화론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진화주의가 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진화론을 맹신하다 보면 진화 심리학이라는 좀 그러니까 신생 학문일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게 극단적인 예예요. 진화 심리학에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 소위 말해서 소아성애자라는 게 있잖아요. 소아성애자 애들을 이제 성적으로 탐닉하고 근데 진화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소아성애자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게 진화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게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진화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에서 다루는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는 어떤 인간에 대한 가치라든가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가치를 무조건 그 진화라는 코드 하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위성을 제공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이 분명히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좀 대결이라 그래야 될까요? 반론을 끊임없이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진화론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사람들 중에 우생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월한 종을 좀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나치가 만행을 저질렀던 것 중에 하나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이제 보존한다. 이게 이제 우생학이라는 코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 배제하고 우려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부분들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진화주의적 코드를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중 강연자 과학자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교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일종의 변증가예요. 그러니까 진화주의를 가지고 기독교, 특히 기독교 신앙을 까는 신은 없다. 라는 어떤 굉장히 교묘하고 세련된 화술로 설득을 하고 사실은 그래서 뭐 이기적 유전자 같은 굉장히 유명한 책, 만들어진 신 같은 책들은
그 무슨 뭐 서울대생이 봐야 할 뭐 과학도서 뭐 10선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상식선에서 명확한 변증,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도 그것을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무조건 배척하다 보니까 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종교는 구닥다리, 의미 없고 과학적 모든 결과물들을 부정하는 뭐 이런 어떤 스탠스를 자리 잡는 것 아닌가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진화주의적 관점들이 부각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부각된 게 창조과학이잖아요. 창조과학이라는 말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창조과학 운동을 이끌어온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해 74년에 발행한 핸드북에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창조과학의 입장을 대변한 대표적인 책이 된 것이죠. 창조과학 운동은 헨리 모리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세운 창조과학 연구소를 통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때 그 사람의 어떤 책들이 번역돼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한국 창조과학회도 그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어요. 창조과학의 핵심 주장은 말 그대로 과학을 통해 창조가 입증된다라는 것이죠. 과학이 너무 발응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느껴서 이것을 이제 성경이 오히려 과학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하지만 그들이 과학이라는 태제 안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홍수지질학. 홍수지질학이 뭐냐면 그 노아 시대의 홍수로 전지지구적인 홍수가 덮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뭐 지층이 쌓이게 되고 지층과 화석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인데 이것조차도 과학계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화석층만 캐봐도 한꺼번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즉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과학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때문에 이게 과학으로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과학 이론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대립되는 그들의 어떤 맹점들이라든가 간혹 뭐 1000개 데이터가 나오면 1개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제 뽑아다가 봐봐 과학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과학이 틀렸음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제더라도 당신이 것이라고 내가 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다시금 틈새 하나님으로 회개하는 거죠. 얘가 맞으면 내가 틀리고 내가 맞으면 제가 틀리는 어떤.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조과학계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 근간이에요. 하지만 주류 과학계에 속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대부분 창조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네,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본인 전공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질학자가 천문학 얘기하고 있고 공학자, 그러니까 무슨 건축 구조 뭐 이런 공학자가 막 지질학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일리가 있는 거야. 설득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말이 안 돼. 이제 축구 선수가 야구장에 가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되게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특히 전문성이나 전문직은 딱 그 자기 분야에만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권위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권위가 있겠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인데 지질학자는 지질학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공학자는 공학에 대해서만 아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없는데 창조과학이 많이 그렇게 하죠. 이게 인문학 쪽에서는요 분야를 넘나드는 게 수월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보통 원리가 그냥 주제만 바뀌는 거지 비슷한 논조로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량적 사고는 그게 안 돼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내놓는데 전혀 다른 어떤 지질학자가 생물 뭐 얘기하고 조금의 이해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수는 없어요. 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창조과학과 진화주의의 대립은 진화주의와 젊은 지구 창조론자 즉 일명
그 창조 과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유사 과학의 어떤 대결이라고 보면 되고요. 좀 상식선에서 건강한 관점은 이 두 진영을 배제하고 중간 지점 어디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찾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있었고 한국 창조과학회가 진행되다가요 1세대 갈등이 있었어요. 양수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창조과학 진영에서 열렬한 신봉자로서 1997년 경북대 물리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창조력 공부에 들어가서 그 이전까지 계속 강연을 다니고 창조과학에 대해서 설파를 했는데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휴튼 대학에서 과학사와 신학을 공부하며 느낀 게 뭐냐면 창조론 운동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우리 과학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달고 하는 과학 얘기가 아니라 다 세계관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훗날 2008년에 젊은 지구설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부인한 게 그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08년에 젊은 지구론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20년간 활동했던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제명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근거나 데이터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또 젊은 지구 창조론 사실 맞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객관적인 스탠스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제 제명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하나 했는데 이제 최근에 논쟁들이 계속해서 짚혀졌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이제 우수홍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무신론자 기자가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좀 베스트셀러가 됐고 다시금 이슈가 됐고 이분은 누가 봐도 엄청난 전문가거든요. 불량할 수 없는 전문가인데 이분이 좀 물꼬를 텄고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이런 어떤 젊은 지구 창조론을 반박하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상식선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죠. 예전까지만 해도 이 진화론은 창조와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라는 말조차 못 꺼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탄탄하신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의 어떤 학술적인 결과와 신학 공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네 성경 모르잖아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들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런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1회에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인데요. 만약에 누군가 성경으로 과학을 해석하는 게 맞아,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아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반대지. 성경으로 과학을 해석하는 게 맞나? 그걸 왜 그걸로 해석해야 되지?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치. 예, 이게 정확한 이렇게 대답을 해. 왜 그렇게 꼭 굳이 그걸 대립시켜가지고? 그러게 내가 바보였네. 흑백 논리로 몰고 가냐. 우리가요 순수한 복음주의권 신앙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으로 과학을 해석해야지라고 대답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응당 그래야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문이 좀 들어요. 우선 이미 성경도요, 사실은 특정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관점으로 과학을 해석한 것이지 성경 그 자체로 과학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볼 때 한 번쯤 해석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논조가 안 맞는 것이고 성경 그 자체로 과학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라는 이분법으로 좀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절대 대칭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진화론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0에서 1이 된 거를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1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해석만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다. 창조론은 뭐냐면 0에서 1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대답이고 영역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때문에 이거는 조화의 영역이지 통일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량적 사고와 정성적 사고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좀 조화가 이룰 필요가 있고, 그래서 창조론 안에서의 분류는 성경 해석의
따라 이제 좀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교단별로 되게 다르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교단별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좀 이런 관점의 차이, 패러다임의 다양함을 좀 인지하고 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진화론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야구팀이 축구팀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가 너무 활성화되면 야구 팬들이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활성화되니까 관심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축구를 미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야구라는 게 왜 즐거운 운동인지 잘 설명하고 노출시키고 관객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만 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는 축구를 노골적으로 막 폄하할 이유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화와 창조가 그렇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일단 진화가 뭔지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새가 되고 새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런가? 그런가?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게 그래 과학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 중요하지. 맞아. 그렇다면은 신학계에서는 이것에 싸우기 위해서 창조 과학을 이렇게 대등한 과학이란 이름으로 들이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특별하게 그 계시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줄 그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더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일 얻은 수학은 그런 이제 과학이랑 그런 것들이 대립이 아니라는 게 정리가 잘 돼서 좋았어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막 저희 단체 카톡방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창조과학 뭐 4주 세미나 한다고. 근데 그거를 뭐 예전에도 싫었지만은 저는 들으면서 항상 그 생각했거든요. 나는 뭐 굳이 과학적인 논증이 필요 없는데 그리고 그게 꼭 지금 난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뭐 그게 필요 없는데 저거를 굳이 갖다 붙여준다 그래가지고 내 신앙이 와 진짜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팩트구나.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되게 그냥 언밸런스한 기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내가 그렇게 이질적으로 느꼈을까가 오늘 그 손잡고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 마치 그게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은 게 뭐 그런 거 있잖아.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크리스찬 배우 영화 배우가 그 시상식에서 상을 타면은 크리스찬들이 다 같이 환호해.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 사람이 마치 그 영화계에서 승리한 것 같은. 그래서 기독교가 승리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거거든. 딱 창조 과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인상이 이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창조론이 과학에서도 인정을 받았어라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건 그렇지 않거든. 그쵸. 과학은 언어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과학적 언어, 과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그것은 충분히 과학적이지 않았던 것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굳이 과학으로 설명을 하면야 뭐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난 상관없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창조에 대해서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이 되면은 그런 건가?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화론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그 방송이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이 정도 스탠스에 있구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테러를 당할까봐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또한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과학에서 드디어 완전히 중2 때 이후로 벗어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창조 과학 해서 나오니까 와 드디어 벗어났는데 또 나를 쫓아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때 시간상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서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은데요. 하 과장님. 네,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왜 이렇게 짧아? 네. 네. 판금 도색 혹시 아는 데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김사부가 차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케이. 저 오늘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무리 해주시고 저는 정리하시죠.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정리한 발제문을 눈으로 읽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말로 또 표현하니까 말도 꼬이는 것 같고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도 좀 의문이고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100% 믿습니다. 네. 오해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또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창조론과 진화론 양쪽 진영에서 우리 손잡이를 테러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방송에 빵 뜨는 게 임브로의 목적이라는 것. 네. 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회차에도, 다음 에피소드의 두 번째 시간, 이 진화론에 대해서 손 작가님이 준비해 주실 텐데, 어쨌든 오늘 너무 좋았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